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28절에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죠.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그 이름을 보면요, 셈과 함과 야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이 내용이었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다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28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다. 노아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방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방주를 생판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네, 경험했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 목사님 그거 몇 번 묻습니까? 1월 달엔 내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가 된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요, 믿음과 믿음의 삶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는 그 의미가 믿음과 믿음의 삶을 지켜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요?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분명하게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생명을 증명하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침몰해 있지 말고 떠오르고 떠다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구원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이 그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바로 이 방주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방주 안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들이 참된 방주임을요, 증명하고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주를 그들은 1년하고 1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 방주를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홍수와 심판을 위해서는 40일이면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은 약 335일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더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심판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요, 그들이 이 방주 안에 있고 방주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시간들이 그의 가족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난 시간의 말씀의 핵심이 그게 있었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하나님께서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홍수로 인해 이 땅은 사망과 죽음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축복의 명령을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구가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경험하는 시간. 굳이 이제 코스를 만들자면요, 방주
집중 훈련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375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처음 인간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민들레 홀씨가요, 바람에 날려서 멀리 흩어지고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땅 구석 곳곳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축복의 명령, 사명의 내용이 이 9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명을요,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가 된다는 의미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이와 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또 다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지역적으로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지금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방주, 그런 방주가 되는 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그리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방주 한번 돼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반드시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축복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고 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쨌든 28절과 19절 말씀은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에 사망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원합니까? 변합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인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예. 얼굴이 변하고 또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요,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죠. 근데 반대로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고 또 더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은요,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죠. 근데 이 20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이런 불행에 대한 강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20절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죠. 한글 말씀으로 보면 농사를 시작했다, 뭐 그렇다고 노아가 처음 농사를 지은 건 아니죠. 어쨌든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기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농사를 뜻하는, 아주 명시적으로 뜻하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시 하아다마라는 것입니다. 이시는 사람이죠. 우리가 뭐 옛날 이시가 이샤에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은 정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다마라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담이라는 게 사실은 아다마 그에서 나온 거라고, 흙덩어리라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노아를 설명하는 단어가요, 이시하 아담마, 그 표현을 하자면 그 땅의 사람, 그 흙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땅의 사람이란 거예요. 또 흙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땅의 사람, 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이 땅의 사람입니다. 노아를 표현할 때요, 땅의 사람, 흙의 사람, 아담마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의 의미가 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을 뜻하는 이 아담마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정말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 하나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땅이요, 바로 아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요, 이 사람은 바로 흙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담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존재 근원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땅의 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다시 제가 설명할까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람으로는요, 땅의 사람만이 아니란 거예요. 흙의 사람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굳이 이걸 땅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은요,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 이상이 아니게 됐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땅에 속하여 이 땅의 것만을 구하여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뒤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 땅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그 저주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아는 가운데 이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요, 이제 노아가요,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노아에 대한 평가는요,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하늘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까? 땅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방주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훈련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죠. 방주에는 창이 위에만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땅에 속한 자들은요,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이런 하늘에 속한 자였지만 그런 노아도 변했다, 변하지 아니했다?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술은요, 우리에게 엄청 당혹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니, 그 노아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지? 그런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그 노아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당혹함을 느끼지만 사실은요, 이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목회자가요,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신실했던 영적인 리더가 한순간에 타락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존경받는 그 목회자가, 그렇게 신실했던 그 목회자가, 정말 그렇게 은혜를 얻던 그 목회자가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은요, 그 과거가 무조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뜨거움이 있었다, 이런 응답까지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또 필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수도꼭지가 있는데 과거에 여기서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졌다, 그것은요,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고 있는가? 그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지금 깨끗한가? 먹을 만한 물인가? 그것이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노아는요, 이 지금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현대로 지금 그는요,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땅을 위하여 살아가고 땅의 것과 땅의 소산을 즐기고 그렇게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20절에 농사를 시작했다, 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평범한 표현이 아니지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란 것입니다. 땅의 사람 그 노아가 땅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지금 노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못하고 있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20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이것은 단순히 술 취했다는 것이 아니죠. 마셨다는 것은요, 땅의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취했다는 것은요, 땅의 것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저 땅의 사람 그 노아가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즐기고 땅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인데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취하고 땅을 즐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변하지 않도록. 물론 뭐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괜찮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제 기도 가운데요, 그걸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 다 변할 수 있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상할 때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흠모할 만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다 보니까,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술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혔어요. 옷을 다 벗어 던지려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옷 입고 주무세요? 다 벗고 주무세요? 그것은 여러분 비밀이니까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고 다녔죠? 다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범죄한 후에는 그들의 그 벗고 다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죠. 범죄한 뒤에 벗고 다니는 건요,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가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가죽옷을 통해서. 이 가죽옷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옷을 벗고 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죠.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요. 가죽옷. 여러분 집에 가죽옷이 없더라도 우리는 한 벌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죽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즐기고 땅의 것에 취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옷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을 구하고 이 땅에 취해 있으면요 그 옷을 벗어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죄악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나면요 드러낼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인성이 훌륭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또 성격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찬양 가사를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헛됩니다. 흙덩어리예요. 그냥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은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가 그렇게 술에 쩔어서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쓰러져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장막, 자기 장막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그 공간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기 제일 가까운 아들인 함에게 들켰죠. 다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죄악은요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의 장막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방이나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의 생각과 마음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요, 그게 다 안 드러나서 다행이지. 그 은밀한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범한 그 죄악들, 그 어두움들이요 드러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은밀한 곳에서 나만의 장막 가운데에서 우린 더더욱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 죄의 지혜, 옷을 벗어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옷을 단정히 입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보시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자기가 발가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던 그 노아를요,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발견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함을 수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앞에 18절에도 있던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도 있지만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함의 막내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함이요, 장막 안에서 혼자 홀짝홀짝 거리다가 이제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있는, 그리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그의 아비 노아를 발견하죠. 노아를 발견하는데 꼴이요, 가관인 것입니다.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로 이때에 노아의 아들이 이 함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그의 행동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첫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봤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보았다는 이 히브리어 리아라는 이 단어는요, 언뜻 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듯이, 조사하듯이 아주 자세히 바라봤다는 것이죠. 세세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차는요, 하체라는 것은 남자의 상반신 말고 하반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상징인 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기를요, 이 아들, 이 함이요, 자세히, 세세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체라는 말의 다른 말의 의미는요, 또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자세히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비정상이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홀딱 벗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보는데 그 아비의 하체를 세세히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거는요,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제가 이 복잡할까 봐 이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 표현을 가지고요, 변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 그 하체를 보면서요,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봤다는 것을 크게 문제 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노아가 벗고 있는지 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뭐지 그리 잘못입니까? 몰라서 들어갔고 들어갔더니 보였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봤다는 걸 성경은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23절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은 나중에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보세요.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안 봤다. 안 봤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들어갈 때도요, 뒷걸음 쳐서 들어갔죠. 옷을 하체에 덮을 때도요,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옷을 덮어줬습니다. 셈과 야벳만큼은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가 아예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봤다라는 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보이는데, 거기 왜 함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봤다는 게 그렇게 언뜻, 선뜻 이렇게 본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함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은요, 안 받기 때문에 축복을 받죠. 기준이요,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함이요, 아비의 그 하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변태적인 나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분명한 것은 그것을 보면 아비 노아를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체를 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보면서요, 그는요, 그것을 유심히 볼 수 있었던 것이,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두 번째 반응을 보면요, 아까가 이제 봤던 게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두 번째는요, 그것을 알린 것이 문제입니다. 알렸다는 거예요. 이 알렸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냈고 폭로하고 떠들어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의 수치를 보고 부끄러움을 받는데 그는 그것을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알리고 폭로하고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저주받은 이유란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다시 23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요, 일단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죠. 그리고 함으로부터 그의 아비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운 벌거벗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벌거벗음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떠들지도 폭로에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챙겨가죠. 옷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끝까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하체를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들추어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아이고 꼴 좋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제약이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시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이, 어디 가서 떠들어대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덮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추는 자, 정죄하는 자, 그것을 폭로하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고 기도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어코 이 함과 같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도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겠죠. 장막에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가 그 연약함을요, 집요하게 바라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실패를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즐거운 듯이 바라본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우리도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본 게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보인 게 아니고 그냥 보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우연찮게 내 눈에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란 것이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밖으로 끄집고 가지고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그 수치를 알리고 폭로했죠. 이거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을, 한 사람의 부족함을, 한 사람의 부끄러움과 실수를,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폭로하고 선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니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셈과 야벳과 같이 조용히 덮어주고 말 없이 가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라는 것 아닙니다. 법을 어기고 살인한 자를 무조건 덮어주고 보호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질서와 법에 따라서 건면하고 때로는 건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요, 역시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죄악이 아닌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꼭 말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사랑의 마음 없이 내가 옳은 말만 애들한테 했다. 애들 숨 막힙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부모가 뭐라 하는 것에 사랑이 느껴져야지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옳은 말만 하시고 옳게만 하시고 공의로만 하셨다면, 사랑이 없는 공의만 내셨다면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없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처음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롭게 여겨지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면요,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간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거듭 말하고 나누고 선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죠. 작은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에게는요 저주를 선언하죠.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가문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셈의 후손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그 가문을요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의 가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야벳의 가문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의 핵심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 이 셈의 장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의 기록자가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이요,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그 장막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아주 그걸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했죠. 그 궁정, 그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사모가 되니까 상사병, 굳이 말하면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여호와의 장막을 그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언제 일어났죠? 노아가 600세 되는 날에 홍수가 일어났죠. 이 노아의 일생을 크게 두 시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땅의 사람이 되기 전의 노아와 그리고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노아, 이를 두 시기로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의 노아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6장부터 이 9장 앞절까지요, 성경이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사람이 된 이 노아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가장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죠. 350년을 살았고, 그리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 그 인생에서 이 뒤의 인생이요,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의 대부분의 3분의 2, 3분의 1에 해당되는 긴 시간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이 된 노아에 대한 이 349년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정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한 사람의 그 허물을 비판하고 들추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또 저 내세에서도 영원히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길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로 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영원히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을 거울로 하여 비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땅을 구하며 살아가고, 이 땅을 즐기며 이 땅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을 구하는 자들로, 하늘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과 이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만큼은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실한 종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로, 요동하지 않는 자들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확신하며 경험함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결실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일평생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